온전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아멘. 오늘의 말씀인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각 구절마다 하나님을 믿었던 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중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리아산 위에서 이삭과 함께했던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린 아브라함의 순종과 이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주일에 보았던 창세기 22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을 보게 되면 그 일 후에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일이란 이 블레셋 땅에서 아브라함이 그 지역의 통치자인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우호 조약을 체결한 것을 말합니다. 이 우호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아브라함은 이 블레셋 땅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과 다투지 않고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확보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본문 17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셔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이 시험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험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고난이나 어려움보다도 또 감당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100세가 되어서 기적적으로 낳은 아들을, 그것도 보통 아들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케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시험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쉽게 순종할 수 없는 갈등과 고통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는 중에 조금 더 지체하지 않고 이삭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18절에서 말하듯이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의 자손은 오직 이삭에게서만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는 모순되는 일이었기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삭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본받아야 합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보아 알 수 있듯이 아브라함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아들이자 유일한 상속자인 이삭을 희생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반론하거나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쥐고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으로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자마자 바로 다음 날 일찍 길을 떠남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납득할 수 없는, 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지만 조금 더 머뭇거리지 않고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 그 시험을 피하거나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은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는 시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주시는 시험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이 본질적으로 빠지기 쉬운 우상 숭배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장 중요시하며 사랑하는가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전부로 여기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내 아들아, 내 딸아, 너의 마음을 내게 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온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위한 그 사랑의 시험임을 믿으며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림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보여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이 말씀으로 또 돌아가서,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자신의 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요, 이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전에 자신이 받았던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반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은 이유는요, 그냥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한 이미 주신 계시에서 나온 믿음의 출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낳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나이를 훨씬 넘었을 때에 모든 일이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약속되고 예고되고 이루어졌습니다. 이 일을 통해 아브라함이 무엇을 알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생명을 주장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게 생명을 주장하는 능력이 있다면 그 반대로 죽음을 주장하는 능력도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아브라함은 생각하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허황된 희망만을 가지고 이 맹목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히 약속하신 분명한 말씀을 이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아들을 주셨고 이삭을 통하여 자손을 번성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이 신실함에 대해 아브라함은 확신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자신이 그동안 만났던 그 하나님을 알고 신뢰했기에 전적으로 믿고 전적으로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으며 또 창세기 말씀에서도 함께 간 종들에게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믿음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려운 상황이나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그것이 해결될 수 있을 때까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능력을 쫓아 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끝을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해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보고자 기다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 또한 이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상황과 일들의 그 마지막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해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미래를 알고 계시기에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역사하시며 가장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확고히 믿는 자는 시험이 올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 약속을 성취하시며 지키실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우리의 모든 문제의 주권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에도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태도이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조차도 그리스도에게, 예수님께,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를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와 모든 상황과 모든 인생을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며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믿으며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참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순종과 믿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 시험이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며 우리를 사랑하시게 주시는 시험임을 믿으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으로 모든 문제와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림으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보여드리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